신명기 3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도, 육신적인 한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배경도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금방 바닥이 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마찬가지고 또 아무리 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나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강대국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 개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전능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곧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120살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이가 120세다.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2절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 말은 나이가 많아서 출입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여기까지다. 지금 요단강 동편인 모압 평야지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나는 거기를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단강을 건너는 데부터는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시대가 이미 다 된 줄을 알고 또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에 사실은 애굽에서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사실은 이 모세가 바로의 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습니다.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옛날에는 이 양아들은 친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이제 시골의 목자가 돼가지고 양도 몇 마리 아니에요. 날마다 양 몇 마리 끌고 가서 들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이 모세가 40년을 해요. 워낙 내놓을 게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늘 혼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또 겸손해지고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40년 후에.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가 뭔가 울분 또 혈기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울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혈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죽이고 그가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다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버리는 훈련.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 무능력한 것을 경험하는 훈련.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요. 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쳐버려요. 내 혈기와 내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극구 사역을 했어요. 극구 사역을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따라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120살까지 지금 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모세를 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용도가 끝났습니다. 용도가 끝났어요. 8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40년을 사용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쓰지 않겠다. 요단강은 건너지 말라. 그 강은 여호수아가 건널 거다.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신명기 시작하자마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건너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건너가지 못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만 보여주고 죽음을 준비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민수기는 모세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많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한 번은 좀 물을 좀 달라. 그냥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좀 목마르다. 그러면. 그런데 그냥 욕을 하면서 달라고 하고 안 좋은 태도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이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뭐 2번 친 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2번 아니라 100번 쳐서 풀린다면 야 마음껏 쳐라. 네가 백성하고 싸워서 뭐하냐. 그냥 내 앞에서 쳐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것도 딱 1번, 2번 쳤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만 일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사랑하시고 모세를 잘 사용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맘먹은 게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마음을 먹으셨어요. 근데 모세 때문에 참고 살려준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그것도 딱 1번. 봐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가 너 때문에 참았는데 너마저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너무 실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신가. 그래서 앞서서 일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때가 이제 120살 될 때인데 아마도 시편 190편에 보면 시편 90편은 널리 알려진 구절이죠. 9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나의 날이 다 했구나.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120살이면 너무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자기 날을 헤아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한계가 있는데 한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뻔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뻔한 시간.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꿈을 품고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요. 벌써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길어봐야 15년, 20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빼면 길어봐야 10년이 잘 살아야 된다. 내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날이 갈수록 혈기가 높아지고 날이 갈수록 사는 게 이상해지고 이러면 이건 정말 낭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알고 이 모세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날수를 계수하는 이 지혜, 참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
요단 동편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4절에 나와 있죠. 4절, 5절, 6절. 이건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요단 동편을 이미 주셨어요.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대를 잇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자기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일할 것을 얘기합니다.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어디 가서 야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잘해 이게 아니에요.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모세는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지도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끝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퍽 이렇게 유능해서 한다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쓰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작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비서로 일하던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는데 40년 동안 검증이 됐어요. 단 한 번도 모세에게 거역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모세를 향해서 뒷담화한 적도 없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자신 있게 내놓고 임명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 그야말로 빵파리를 울리고 입성하는 거 참 보기 좋죠. 그것도 명예로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명예로운 것은 퇴장을 잘하는 겁니다. 퇴장을 잘하는 거. 퇴장하는 모습은 항상 쓸쓸하지만은 명예롭게 퇴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지혜 보면은 6절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케 하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멋진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확신을 가져다주고 8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당신들 앞에 앞서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치 있게 쓰여지고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참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도력을 인수시키면서 조용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퇴정하는 이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마치 한 판의 단막극처럼 짧기가 그지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주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되기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응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